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게 됩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어떤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데려와 봐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독한 술을 막 5잔, 7잔, 40도가 넘는 그 술을 막 먹여서 이 친구가 과연 취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막 술을 억지로 먹였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행을 같이 가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좀 어렵고 힘든 이런 여행을 같이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좀 됨됨이를 좀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친구들 중에 우리 친구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찐친 우리 요즘에 우리 학생들 말로는 찐친 이런 찐친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도 내 옆에 있고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찐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오래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좀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몇 년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저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저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에서 그 기대감, 처음 올 때, 우리 목사님, 서울 말씀 쓰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런 이렇게 기대하는 반짝반짝 눈초리가 요즘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평생 처음 만나봅니다. 제 옆에서 정말 볼 걸 못 보고 다 보면서도 여전히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 정말 저의 찐친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우리 저번에도 그 관계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자기의 그 마음을 다담아서 편지를 썼다라고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또 그때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고 다시 한번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예전에도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썼는데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혼란이 오히려 더 하다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이미 먼저 보냈던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된다. 너희가 낮의 아들이니 낮의 아들들에게는 재림이 감히 그렇게 도둑같이 우리 모르는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도둑같이 많은 일이 깨어있는 낮의 자녀들인 너희에게는 그런 일은 없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또 어떤 이는 내가 직접 봤어. 이런 말로써 내가 봤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다시 오셨어.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진짠가? 긴가민가 하니까 이제는 이거 봐.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셨어. 바울도 그렇게 우리한테 편지를 썼다니까. 이러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걸 막 내밀면서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주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제가 와서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의 재림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무성한데 아직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보이지 않는 거죠? 아직 여기는 안 오시긴 하셨는데 여기는 안 오셨나?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일할 필요 없잖아. 일을 막 때려쳐? 아니면 우리 동네 재림하신 예수께서 우리 동네 올 때까지만 일을 해야 되나? 오늘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주님 오셨는데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밥을 해야 돼? 여러분 학교는 엄마 방학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선생님이 하는데 신청해요, 말아요? 주님 오시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목사님 이번 주 찬양 뭐 합니까? 주님 오셨는데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목사님 주님 오셨다는데 이번 주 주보 만들까요? 금요기도에 이거 준비합니까? 저도 물어보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 여기저기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막 파다한데 누나면 아직은 우리 교회는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정말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너네 지금 그럴 때는 다 정리하고 빨리 교회로 들어와 빨리 정리하고 다 필요 없어 세상 다 끝났어 이제 이러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오히려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서 이거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교회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를 하냐 마냐 그러고 있으니까 예배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영어로 we beg you, begging.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한 푼 줍쇼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영어로 begging 이거 begging하다 이 달라고 한다 이거 한 푼 줍쇼 한다라고 하는 그 영어로 we beg you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구한다라고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고 또 지도자이고 또 선생이기에 너네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이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제 정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아직은 젊은 교회, 영적으로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교회인데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따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너희가 나 너희들에게 구해. 너희들이 형제, 자매 우리 형제가 자매, 우리 형제요 자매요.
나의 권면, 우리의 권면을 너희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의 그 신앙의 연수가 짧은 거에 비하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심이나 이런 모습들은 다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이미 배웠던,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또 그걸 떠올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이 권면의 말도 들으면서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의 말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라면서 결정의 몫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견면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성령이나 말이나 혹은 편지로든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린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그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셨나 말았나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전의 편지에서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주의 날에 올 때의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주께서 재림은 이제 그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는 불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예 교회에도 오지 않고 아예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도 않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불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다가 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떠나버리는 것, 신앙을 내가 바꾸는 것, 이거를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보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일부 혹은 많은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미 그러한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불법한 자에 대해서 저도 서로 잘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무시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그 불법의 사람, 거짓 증거, 거짓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그 대단히 놀라운, 마치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그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온다면, 그럼 그 다음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정리하는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또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실은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이 주께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로 간의 안에서의 이 혼란이 있었고, 또 교회 밖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것,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한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밖에도 어렵고 안에도 혼란스러워서 정말 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거짓 그런 말들로 인해 더 그쪽으로 좀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능히 이러한 모든 괴계를, 모든 이러한 나쁜 역사를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 모든 사단의 계략과 또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보내셨다. 그 미혹해 돼서 교회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는 것. 여러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된 자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가운데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기보다 그들 스스로의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심지어 이제 신약 시대에 오고 성령 시대에 돌입한 이때에도,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자들 중에 여전히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욕심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생각을 더 믿기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사사기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고 남겨두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이 땅에 남겨두면 이들로 인해서 정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믿는지,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지를 내가 시험하러 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중에 이렇게 흔히 하는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실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데
교회 보면 도저히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김이 마땅한데 정작 일선에서 발벗고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고 헌금하고 세례하고 성찬을 같이 나누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 삶에서 성령의 역사, 살아 움직이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가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본을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울도 그 본을 따라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비록 그에게 핍박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연약한, 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지켰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환난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비록 그때와 같은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주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혹은 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와 여전히 섬기는 자리와 여전히 나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과 미혹됨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핍박이 닥쳐올 때, 혹은 갈등이 닥쳐올 때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낼 것인가?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갈등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 그때 바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채로 걸러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때, 불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미혹의 때 스스로 무엇을 따르는지를 우리가 보여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은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자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반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던, 우리 집에 어떠한 일이 있던,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며 기도하는 자리며 또 섬기는 자리를 여러분 정말 변함없이 지키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택하시고 또 너희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와 일꾼 삼으셨으며 자신과 동역자들을 이 땅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보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형제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며 또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님들아,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 우리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운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본을 따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본을 따르며 또 오늘도 우리의 스승된 자들의 본을 따라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반성교회도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과 또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 굳건하게 서는 것,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떤 대단한 논리나 대단한 언변으로 저 거짓된 미혹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 무장하고 잘 모여서 저 불법의 사람과 싸워 이기는 종류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끝은 주께서 그들의 오면 주께서도 오시고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감당하실 것이며 이미 결과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